heart, 새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도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전의 마음이 아니다. 이전에 가졌던 마음이 아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크기 때문에 헌 부대, 예전의 부대 가운데 넣어버리면 그 발효력에 인해서 그 오래된 부대는 찢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 부대, 이 포도주를 담아내고 그 발효력을 견딜 수 있는 강한 부대가 되려면 새 거여야 된다는. 부대는 예전 가운데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새로 잡은 그 동물을 통해서 새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영적으로 주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새 부대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둘 다 보존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로 비유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 그러느냐?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그것을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봐야 물어버리거나 발로 차버리거나 물어 뜯어버리겠지. 진주를 돼지에게 줘봐야 그것을 막 진흙탕에 이기며 더럽게 만들어버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돌아가셨고 다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널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쓰레기처럼, 마치 돼지가 진주를 발에 밟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그 전도지를 그 자리에서 박박 찢으면서 팍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심지어 어떤 권사님 전도지를 계속 권유하니까 권사님의 뺨을 때린 사람도 있었어요. 진주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도, 돼지에게 줘도 그 가치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크신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돼지처럼, 내가 그것을 더러운 모습으로 한다면 내가 돼지와 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음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은혜가 아무리 크면 뭐예요? 내가 깨끗한 새 부대가 돼야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더러워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더럽혀진 이 마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찬양과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가 부어져도 은혜가 하나도 되지 않고 오히려 가치 없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나도 보존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다윗의 기도, 시편 51편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pure heart, 깨끗한 마음을 create,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renew, 내 마음을 renew 시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내가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더러워졌으면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 그것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밧세바와 지난번 부흥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범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더러우니까. 그래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워짐이, 그 더러워짐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이 51편 12절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구원의 즐거움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요, 원망할 수도 짜증낼 수도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죽을 것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됐는데 어떻게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러워지니까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아픔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분노, 아픔, 상처, 그것은 뭐냐? 지금 내 삶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뭡니까?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워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계속 짜증내고 화나고 분내고 상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일도 하기 싫고 살기도 싫어. 그게 바로 더러움의 증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더러워짐으로 인해서 아프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깨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골든게이트 갔었어요. 조사해 보니까 지금까지 골든게이트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2,000명이 넘어요. 2,000명이 다리에서 다 뛰어내려요. 왜 그들이 뛰어내렸을까? 세상 가운데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니까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워지면 곧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더러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 여러분, 더러운 건 그냥 더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더러워진다라는 건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더러우니까 기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더러우니까 매일 상처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더러워지니까 매일 화만 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 다 이유가 뭐냐? 영혼이 더러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을까? 여기 나왔잖아요. 죄악.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점점점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우리는 그 길엔 빛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면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와요. 아픔으로, 상처로, 괴로움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요, 내 마음이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점점점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병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더러움을 제거해야 된다. 근데 이 더러움에서 깨끗한 새로움, 리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기 오늘 적혀져 있어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뭐하고? 버리고. 저는 설교 중에 늘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의 할 일과 사람의 할 일이 있다.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을 못해서 죄를 저질러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탓이라면 나중에 지옥을 보내려면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을 보내야지. 하나님이 죄 짓겠으니까.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싸우라고 그랬어요. 죄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일단 우리 가운데에서 죄악들을 버려야 돼요. 죄악들을 끊어내야 돼요. 계속 죄를 붙잡은 상태에서 찬양 부르고 교회에 오고 뭐 하나님 아무 말씀을 안 해요. 새롭게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죄악을 끊어내야 돼요. 죄악을 끊어내는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과거의 죄악이 있죠. 과거의 죄악을 끊어버리는 건 뭘까요? 저 십자가의 보혈로 끊으면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과거의 죄를 지워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았어요. 과거만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또 미래 가운데 올 죄악들 있죠. 그 죄악은 뭐예요? 싸워야죠. 이겨내야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으면 다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까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미래의 죄를 해결했다는 건 그 의미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미래에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했다는 말이지, 내가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지을 죄는 없어요. 아니, 미래의 죄라는 말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죄가 뭐예요? 미래의 죄는 없어요. 내가 죄를 저질러야 죄지. 미래의 죄라는 자체의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죄를 저질렀지 않기 때문에. 죄는 어디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는 과거에만 있어요. 그래서 죄는 늘 과거형이에요. 죄를 지었던 거예요. 지었던 죄를 용서함 받아야 돼요. 용서함 받고 성령을 받고 이제 뭐요? 앞으로 죄와 싸워가야죠. 미래의 죄, 지을 죄를 용서해달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도 또 미래의 죄를 짓겠다라는 말이에요. 미래의 죄란 말은 없어요. 다 죄는 과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현재의 죄도 없어요. 오늘 내가 얘를 때렸어. 때리는 순간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얘를 때린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과거입니다. 그 과거의 모든 죄는 뭐로? 십자가의 보혈로. 미래의 죄는 없어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지웠던 죄들을 다 지우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오늘도 우리 디디 자매가 우상단지를 갖고 왔어요. 모듈은 이렇게 열어보니까 복주머니 같은 거기 뭐가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왔던 신, 그걸 자기가 버릴까 무서워하고는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왔어요. 죄로 살았던 것을 버려야 돼요. 이제 2024년도를 살고 싶습니까? 새로움으로,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까? 버리세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자,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뭘 줘요? New Spirit,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들어갈 몸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죄로 살았던 그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영혼이 더러워지면 죽어간다라는 것이고, 죽어간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안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새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으로 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으로 삼아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부터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혹과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용서함 받고 또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스피릿, 뉴 스피릿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한쪽 손에는 보혈 십자가, 그리고 한쪽 손에는
성령 하나님, 이 두 양쪽을 붙잡고 가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고 계속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죄를 사했어요?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자,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내가 살아갈 삶이 있죠. 그럼 거기서 또 더럽혀져야 돼요? 아니죠.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삶, 새로운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이 또 남은 거예요. 근데 다 예수님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했다고 말하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새로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미래의 죄도 다 사했는데.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지 말고 과거의 모든 죄,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뒤에 있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함 받고 이제 앞으로 갈 시간 속에서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깨끗함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동안에 해왔잖아. 이런 것들을,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이젠 버리고 하지 마라.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나니. 우리는 이제 새로움을 입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움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말이 헷갈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시니. 너무 헷갈려갖고 세 번역을 찾아봤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완료형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르게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내 인생 가운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게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리더 훈련 때 이거 한번 다시 구원론 얘기하겠지만, 이게 성경적 구원론인데 오늘날에 이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로 다 이걸 끝내버리니까 앞으로 성령을 받고 죄와 싸워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나왔던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버려버리고 이제 누구와 함께? New Spirit,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결국 하나님의 참 지식,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는 성령과 동행함을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가 깨끗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깨끗해지는 방법이 로마서 12장 2절 두 가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는 두 가지인데 잘 읽어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변화를 받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건 아까 말했죠? 과거의 죄악들을 뭐하고? 버려버리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성령을 통하여 나를 변화를 시켜준대요. 그럼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과거의 모든 죄악을 버려버리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새로움으로 입혀주신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산다는 거. 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적혀진 글이냐? 로마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적혀진 말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죄 용서 받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용서 받았는데 뭘 새롭게 하고 뭘 변화를 받아요? 다 끝났는데 크리스천들이 들으라고 적은 말이에요. 니들 크리스천들
예수 믿고 용서함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새롭게 받았냐? 그럼 이제 성령을 받아 변화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아가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깨끗함을 유지하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깨끗해집니다. 믿습니까? 여기만 믿는 것 같아. 여기는 싹 다 안 믿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다 사라집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내가 이 땅에 살아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말씀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죄 다 끝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경고해요. 나 예수 믿었어, 내 용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욕되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에 왜 이 말씀들을 안 읽는지 모르겠어. 다 구원, 완료 구원론에 빠져가지고 구원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지.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죄를 신나게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졌다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졌다가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더럽게 가다가 결국에는 다시 새롭게 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이번의 해가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그럼 깨끗해져야 되느냐? 이거 하나.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냐고. 왜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왜 안 보여지는 줄 아세요? 더러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새로워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요. 하나님이 자꾸 보여져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청결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뭘 깨끗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원어는 마음이 단순한 자는, 단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 죄라는 게 뭐냐면 이중성이에요.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죄도 있고. 이거는 청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여기 또 다른 게 있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몸이 깨끗해졌다고 예수님이 끝나라고 그러지 않았죠? 뭘도 씻으라고 그래요? 발도 씻으라고 그랬죠? 발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돌아다니는 삶 가운데 더럽혀지는 것도, 예수 믿고도 또 더러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까? 하나님이 왜 안 믿어질까?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중인격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엉뚱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하게 들립니다. 간혹 초신자들에게 죄가 있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처럼 우리 디디자매처럼 갑자기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온 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디디자매는 오늘 이후부터 정결한, 오늘 너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성경을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알아서 다 갖고 왔어. 우상단지 갖고 왔지, 자기 이제부터 하나님 찾는다고 그랬지, 교회 나올 거라고 그랬지, 성경 공부한다고 그랬지, 앞으로 자기가 뭐 해야 될지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알고 찾아왔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초신자도 아는데, 오늘 교회 처음 사람도 아는데, 오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뭘 버려야 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뭘 내 마음속에 지우고 회개를 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제거하고 지우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은 죄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죄와 함께 있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를 저지르면 예수님이 이 안에서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는 줄 알지 죄와 예수님이 아니요. Holy Spirit, 죄가 없는 거룩한 영은 절대로 죄와 같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주의 성령을 걷어가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지 하며 당연히 여기지만 죄 지으면 성령이 떠나요. 성령이 머물질 못해요. 밖으로 나가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도 여기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못 들어갈까? 그냥 안 들리지, 안 보이지. 여기에 들어차 있으니까 엉뚱한 것들이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뭘까? Return to the Jesus, Return to cross. 십자가로 가서 그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왜 고백해야 되는 줄 아세요? 판사가 법정에서 죄인에게 죄를 고백시키자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은 알아. 근데 내가 고백을 안 해. 그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고백하고 나올 때 그게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얼렁뚱랑 아유 주님 나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 아니요. 고백하세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세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알게 모르게 기억이 안 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셔서 그 죄를 고백게 하시고 그것이 죄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사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거하실 마음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럼 이제 성령님이 내가 얘를 한 대 때리려다가 안 된다. 그럼 손을 내려오지게 되고 입으로 욕을 하려다가도 성령님이 안 된다. 입이 닫아지게 되고 화가 막 나는데 성령님이 아니다. 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거 지금 있어요? 없죠? 그럼 이게 뭘까? 더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무응답. 답답해. 처음은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처음엔 저렇게 뜨겁고 온다니까 막 환상 보고 막.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밋밋해지고 공허해지고 답답해지고 감흥도 없고 지금 설교하는데 눈 감고 관심이 안 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2024년 내가 지금 이번에 느낌이 안 좋아. 지금 2024년도 예언한다고 그러면 또 이상을 들까 봐 하는데 something 뭐가 벌어질 것 같아. 2024년도 내가 오늘 이 말을 오늘 녹화하고 있지 기억하고 있어요. 올해 뭐가 일어날 것 같아. 정말 느낌이 안 좋아. 여러분 2024년도 자꾸 이렇게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이 말 자꾸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인 교회 깨끗한 신부들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지금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왔잖아요. 기적적으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렇게?
너무 감격스러워. 나 오늘 막 울 뻔했다니까. 막 울면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막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 막 우상단지를 가까웠는데 여기서 막 갑자기 뭐가 겨대는 것 같아. 그래서 얼른 갖다 버려버렸어요. 저분이 간호사인데 죽은 사람이 나타나갖고 자기한테 말을 건대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올해 정말 renew your heart, 새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다 버리고 청결한 자가 돼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금 요즘 하나님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셔요? 삶 속에서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집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없이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막 하나님 없으니까 막 쌍욕이 나가고 막 또 인터넷 들어가고 엉뚱한 거 계속 쳐다보고, 하나님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 누가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봐. 그 인터넷 거기 들어가서 쳐다보고 있나? 하나님이 없는 줄 아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시는데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 지금 여기에 다른 게 다 채워져서. 그거 오늘 어디 갔어? 내가 두 번째 오늘 명언을 하나 할게. 아꼈다 똥 된다 해서 내가 두 번째 명언을 하나 할게. 여기에 똥 담아 놓으면 하나님 못 들어가. 여기 자 지금 똥 될 거를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걸 여기다 가득 채워놓고 사는데, 똥은 싸서 버려야 돼. 그래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비워요. 좀 더러운데 더러운 걸 왜 자꾸 갖고 안에 안고 살아? 버려야죠. 버리고 그 MT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막 감사가 나오고 막 전도가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그럼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오늘 정결한 방법 얘기했어요. 깨끗해지는 방법 얘기했어요. 고백이에요. 고백. 한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내 삶을 비춰주세요. 내 삶에 정말 숨겨놓고 잊어버리고 지나갔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인지도 모르게 나 때문에 상하고 죽고 막 상처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때문에 운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상한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난 머저시 멀쩡한 지 신앙생활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 여러분 한 것도 죄지만 안 한 것도 죄예요.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안 사랑하는 게 죄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꼭 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만 죄입니까? 입으로 사랑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말을 안 한 것도 죄예요. 욕만 한 게 죄인가? 이 말로 따뜻한 말 하지 못한 게 죄고, 도둑질 안 한 것만 죄인가? 남에게 내 것을 나눠주지 못한 것도 죄지. 윤리적인 죄야에 머무르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한 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뭘 했어요? 다 나만을 위해 살았잖아요. 돈 벌고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 건 도대체 뭐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뭐 요거 한 번 나왔다라는 거? 내 삶의 모든 시간을 내 맘대로 다 써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도 죄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죄요.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은 것도 죄요. 헌신하지 아니한 것도 죄요. 전도하지 않은 것도 죄요. 헌신하고 나오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것도 죄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죄들이 주님 안에서 기억나고 다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